2026년 5월 24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로 다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모든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희를 모든 허물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 의지하고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 가운데에 죄 용서받은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에 힘차게 다시 거룩한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담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호승 햇빛 그 지금 풍차 그 노래 소리로 주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까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다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지금까지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일상에 필요한 것이 물질이오니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여서 물질로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주님 은혜로 잘 모셔드렸습니다. 교회에 감사드리며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슬픔을 빨리 디디고 일어서겠습니다. 민경숙 권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오니 속히 일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기쁨과 찬양을 드리고 천국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넘겨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시조 아담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있었는가? 우리 시조 아담은 스스로 자유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다. 죄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인가?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이다. 모든 인종은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하였는가?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저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그 후 자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종은 모두 아담 안에 있어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값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혐오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신이 허물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는 주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창검도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마침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에 제목 예수님 닿기 원하리라. 예수님 항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닿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잊으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그의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사 주님의 형상 잊으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교회에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거를 앞두고 온 나라가 갈라져 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입장이 다르더라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할 성도들도 갈라져 싸웁니다. 이간질로 이익을 보려는 정치인들을 감찰하여 주시옵고 상식과 공의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국민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통장에 돈 한 푼 꽂히는 이기심보다 공동체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적 입장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법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할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혼탁하고 미혹이 많을수록 더욱 하나됨에 힘쓰고 더욱 진리를 순수하게 갈망하며
공의를 따르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리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흥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활발히 교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 많은 세상에서 진리를 붙들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가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크건 작건 맡은 바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새벽부터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내리교회와 연계된 교회들과 선교사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에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면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5주간 혹시 연장되면 한 주간 더, 한 5, 6주간 정도 도르트 신경을 설교하게 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의 제자인 베자의 제자인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알미니우스 저 오른쪽 아래에 머리가처럼 비슷한 아저씨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과 예정론에 대해서 이거 아닌 것 같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이 더 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나중에 경건하게 살 것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주장하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이 구원은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에 대해서 이제 네덜란드의 도르트레흐트라는 곳에서 저렇게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점에 대해서 성경과 조화되는 결론이 무엇이냐 찾아보자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도르트 신경이라는 문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알미니우스의 이 비성경적인 주장은 이단이라고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잠시 나온 것처럼 칼빈은 하나님은 우리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셨다. 근데 알미니우스는 아니다, 우리 인간의 결정도 중요하다. 그 이전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인간은 날 때부터 저렇게 잘 안 보이죠? 인간은 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하였다. 우리 아까 소요리 문답 읽은 대로 전적으로 타락하였다. 근데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아니다, 인간에게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롭게 살 수도 있다. 그 논쟁이 칼빈, 알미니우스한테도 이어진 겁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것도 우리가 딱 덥석 잡은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도 계속 있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르트 총회에서 알메니우스의 사상, 펠라기우스의 사상, 사람이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 아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라고 결정을 하고 그 외에 이렇게 사람이 결정할 수 있다는 그 사상을 이단으로 정죄하였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역사는 많은 이단 및 거짓 선지자와의 싸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니까 우리 영은 구원받았지만 육은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 성경과 조화되는가? 사도들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이걸 따져서 정립한 것이 교리입니다. 교리. 그래서 이 교리 설교는 딱딱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이 돌트 신경에는 크게 5가지 교리가 있는데 저걸 칼빈이라고 그려놨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혹은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 오늘 설교 제목인 주권적인 선택, 이게 오늘 해야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은 제한 구속, 전적 부패,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순서는 좀 다릅니다. 원래는 이제 전적 부패를 제일 앞에 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영어로 첫 자를 따서 튤립, 그래서 지금 분홍색으로 튤립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전적 부패를 가장 먼저 두기도 하지만 오늘 그 도르트 신경 순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무조건적인 선택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 저주 아래에 놓여 있으며 영원한 죽음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아까 우리 소요리 문답 읽은 대로 아담의 죄가 이 일상적으로 태어난,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죄와 저주 아래에 버려두시고 그들의 죄로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더라도 전혀 불공정하지 않습니다.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죄의 심판으로 멸망하지 않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누구든지가 중요하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은 인간의 거룩이나 공로에 그 원인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내가 설령 가난해도, 내가 설령 부자라도, 내가 설령 죄인이라도, 내가 설령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 독생자를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 죄에서 건지신다. 그리고 거기에 더 보태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옆의 한 강도는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 내가서
한 3일이라도 금식기도 하고 와야 구원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끔찍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순간에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강도는, 구원받은 그 강도는 왜 전에는 안 믿고 강도짓이나 살았을까요? 십자가에 달릴 정도면 적어도 아주 흉악한 강도이거나 아니면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한 독립투사 정도 되는 전국구 유명 인사쯤 되어야 십자가도 아무나 달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이 복음을 선포하셔서 믿음을 얻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그럼 하나님께서 다 정해놨으면 복음 안 전해도 알아서 되겠네. 그거 아니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때일지 아닐지 모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전하지 않으면 그 전하지 않음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으로 가느냐?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다른 경로로든지 어쨌든지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 쓰임 받으면 다행인데 거기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도 쓰임 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 죄과는 우리가 지게 되는 겁니다. 그와 반대의 예가 뭐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가룟 유다가 나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인자는 정해진 길로 가거니와 거기에 악한 일에 왜 쓰임을 받니? 라는 거죠. 그리고 설령 악한 일에 쓰임을 받았더라도 너는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게으름으로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린다면 마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성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렇게 해서라도 정해진 사람은 복음을 선포받고 그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지만 그 자리에 쓰임받지 못한 우리는 그 짐을 짊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이 강도의 경우는 십자가가 그때입니다. 아마 그전에도 복음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사람은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복음을 듣고 회개하였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반면 반대쪽 강도는 이것을 듣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했습니다. 이게 복음을 들은 사람의 두 가지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여전히 남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거부하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복음을 믿게 되기도 합니다. 복음을 받아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멸망에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시당초에 사람을 만들 때 복음을 들으면 다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자가 불못에 떨어져가지고 고통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호소합니다.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은 선포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가도 안 듣는다고 그걸 거절합니다. 죄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만들지도 않았고 옹호하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그게 악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내가 복 없이도 살 것 같이 착하게 살았다. 아니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향하면 선이고 그 뜻을 어기면 죄이고 악이 되는 겁니다. 죄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요. 야고보서 1장에서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신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은혜이고 그게 자비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권적인 선택이 있으면 또 버려지는 것이 있죠. 유기와 선택. 이게 참 유기 교리는 진짜 중요한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볼멘소리를 많이 합니다. 항변을 많이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주권적인 선택 혹은 무조건적인 선택. 어떤 사람은 기회가 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 받는데 어떤 사람은 못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영원한 작정에 기인합니다. 알미니우스의 제자들은 그것을 부인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일이 영원전부터 친히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바에 따라 발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지난주 말씀이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누구든지가 바로 이겁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기인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로움으로 기인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롭게 살 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신 것도 아니다 이거죠. 미리 계획하고 예정하셨다 이겁니다. 대구의 어떤 분은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그 분은 부인이 교회 간다 그러면 칼을 들고 양손에 식칼을 들고 가지고 죽여버리겠다. 너 교회 간다 그러면 죽여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부산에 놀러 왔을 때도 교회를 어떻게 왔느냐 하면 바닷가에 산책 나간다 해가지고 쓰레빠 끌고 확 나가지고 호라락 뛰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그때 우리를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또 호라락 뛰어가지고 숙소로 돌아오고 그 정도로 살벌한 그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새벽 기도를 다니는 장로님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새벽 기도를 나오다가 누가 벽돌로 뒤에서 뒤통수를 찍어가지고 중상을 입었는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는 IMF 때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졌을 때 그 보증도 대신 서고 그럴 정도로 몸과 마음을 바쳐서 신실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끝내 거부한 바로처럼 그 사악함과 고집대로 내버려 두셔서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이런 현상을 교리에서는 선택과 유기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신적 형상을 담게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금 하늘과 땅과 동물들과 물고기와 새들 그리고 사람까지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이 형상을 따라 창조한 사람들. 그래서 자유를 주셨고 자유의지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선함과 그리고 지능을 주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근데 인간은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멸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자유와 선하신 뜻으로 그 멸망당할 사람 중의 일정한 특별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택한 사람은 더 나은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비참 가운데 있던 자들입니다. 택한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사 그리스도와 친교하게 하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구원의 방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게 이 모든 과정이 오늘 본문 30절에서 우리 아까 읽은 대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오늘 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택함 받은 자. 그러면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선택의 조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결과입니다. 근데 아까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저 파란 글씨 선택의 조건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아니다 이거죠. 예지적인 믿음, 믿음의 순종, 거룩, 어떤 성품, 기질 이런 막 신나 있는 저 사람들의 표정 같은 그런 걸 근거로 택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선택하셨기 때문에 믿음이나 선행이나 거룩한 열매 같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원인과 결과가 다른 겁니다. 저 빨간 쪽에 파란 글씨에 있는 사람들, 내가 거룩하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선택하셨다. 아니요, 그게 원인이 아니고 원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거룩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이 은혜로운 선택의 유일한 원인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았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해놓고 아이고 내가 실수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단되거나 변경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택함받은 확신, 그러면 우리 안에 확신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성령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거룩한 즐거움과 말씀에 기록된 구원받은 자들의 열매들을 주목하면서 우리의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확신이, 야, 예수님 믿으니까 아이고 빛의 사자들이 오신다. 집에 가면 그 노래 안 부르면 신이 안 나네.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이거 아니다는 거죠. 내 속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어린아이 같은 경외함, 자신의 죄악에 대한 경건한 애통, 의를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계속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기 감정이 아니라 구원의 근거가 말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아, 내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구나.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런 나를 구원하여 주시구나라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이 땅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복음을 전하리라 보답하려고 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죠. 겸손한 삶, 그리고 찬양하는 삶, 그리고 이 사랑을 보답하려는 삶. 아직 나는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아직 믿음이 별로 없어요. 나는 버림받았나 봐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여서 은혜의 때를 바라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평생 강도질이 날 겁니까? 아니요. 지금 교회에 일찌감치라도 나왔으면 그때부터라도 계속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은혜의 때가 오기를 바라면서 생활하는 것이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강도질 도둑질하고 살 거 아니잖아요. 두려움과 겸손 가운데 믿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다리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믿음과 경건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유기되었나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성경은 또한 택함받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 그리고 의롭고 엄중한 유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 나는 구원받고 싶은데 왜 안 택했어요? 나는 예수님 믿고 싶은데 내한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믿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때에 그릇이 있죠. 같은 흙에서 나왔지만 밥을 담으면 밥그릇, 반찬을 담으면 반찬 그릇이 되는 것처럼 토기장이가 이 흙으로 밥그릇을 만들지 요강을 만들지는 토기장이가 결정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진노의 그릇밖에 안 되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래서 지금 다 지금 파쇄해야 될 그릇인데 그 가운데서도 택하신 것은 자비하심이고 은혜이지 그걸 가지고 불평할 계제는 아니다 이거죠. 마태복음 20장에서도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결정 선한 결정이다라는 그런 존재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면 택함받지 않은 자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그 악한 속성대로 버려두시면 그 마음의 악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에는 후회하심도 없고 하나님의 결정은 의롭습니다.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부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더 타락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밥그릇인데 이가 나간 그릇도 있을 것이고 밥그릇인데 영 토막해 보여서 아이고 저렇게 밥그릇이가 하고 반찬 그릇이 투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고라신과 벳세다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지금 택한 백성 이스라엘 안에서 고라신 벳세다 이 동네는 정말 열심히 예수님이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지지리도 안 듣고 거역하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내가 신경을 썼으면 두로와 시돈 저희 이방 땅에서 그걸 반만이라도 했으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고 다 돌아왔을 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납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걸 완성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를
끝까지 끌고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까지 얘기하면 그러면 나는 구원받을 운명이니까 내 맘대로 살다가 죽을 때 주여 하고 죽으면 되겠지.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예정론이 성도의 타락을 부추긴다고도 합니다만은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악하게 왜곡해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의 예정을 입고 택하심을 입고 그 사람이 거룩하심을 입었으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찬양하면서 돌아서서 악을 행할까요?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피 흘리기까지 죄악과 싸우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겸손과 찬양과 보은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예수님 믿는다고 자기 부인한테 칼을 들이댔던 그 사람도 그렇게 벽돌을 맞아가면서도 교회에 헌신하고 IMF 때 다 같이 힘든데도 그 교회에 보증을 서가지고 대신 갚기까지 그렇게 헌신을 했던 겁니다. 또한 이 선택의 교리는 이렇게 박해를 당하거나 순교를 당하던 그 상황에서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위로의 복음, 소망의 복음이 되어 줍니다. 이런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 선택은 틀리지 않고 변경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으로 끌고 가신다라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라는 것이 도르트 신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결정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지금 여기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위로의 복음, 소망의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남은 인생도 이 결정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찬양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에 보은하기 위해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이렇게 아무런 공로 없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또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빛과 소금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데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아있는 생애 동안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배송이 바뀌었습니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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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전진 전진 우리 전진 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우리 전진 전진 우리 전진 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